18절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위로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금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때가 있도다 이런 말씀으로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전도서를 봉독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가운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책을 아울러서 시가서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혹은 이 시가서의 내용이 지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혜서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우리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참으로 모든 것을 누려본 왕입니다. 희로애락을 다 경험한 후에 마지막에 깨달음이 있어서 이 전도서 말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의 내용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없는 삶은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마지막 12장 13절에 가서 우리 모든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전도서의 내용 가운데 오늘 특히 3장에서는 때에 대해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한평생 살아보았을 때 정말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그 지혜의 깨달음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때라고 하는 말이 29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방금 우리가 봉독했지만 이런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해서 1절에서 8절까지 짧은 이 8절 안에 때라는 말이 29번 반복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표준 새 번역 또는 공동 번역에는 30번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기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하는 이 기한하는 말이 표준 새 번역에서는 때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29벌이든지 30벌이든지 간에 때라는 말이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또 한 해가 간다 할 때 이 한 해라는 말 속에는 때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이
때와 관계가 있습니다. 나면서 죽을 때까지 한평생 우리는 이 시간과 혹은 때 혹은 세월 이런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때를 통해서 이게 이제 영어 성엔 타임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 때라는 말이나 또 날이란 말이나 시간이란 말이나 세월이란 말이나 다 그것은 때를 의미하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제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이 세상 만사 모든 것에는 다 정한 때가 있다는 교훈이 첫째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3장 1절이 그 세번역 표준에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범사의 기한이란 말이 이제 타임으로 되어 있죠. 그 옆에 대조 영어 성경 있는 분 보시면 혹은 시즌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의 의미는 세상 모든 일, 천하 만사에는 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1년 4시절 다 하나님 정해놓은 때에 따라서 봄이 지나면은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은 가을이 오고 또 가을이 지나면은 겨울이 오고 이런 그 때가 하나님 정한 때대로 자연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은 365일 1년이다. 이렇게 다 정해낸 때대로 자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연뿐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한평생 겪어가는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정한 때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산모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에 10달이 돼야 아기가 태어나는 거 정한 때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일찍 나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무한정 나중 나올 수도 없고 다 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정한 때에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고 그래서 1살, 2살 이렇게 하나님 정한 때를 따라서 성장해야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계나 인간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영적 세계에 영적으로도 항상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고 그 정한 때대로 영적 세계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예언해놨는데 그 오시는 메시아는 언제 오시느냐? 정한 때에 오셨어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되매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 정한 때로 영적 세계가 움직여 갑니다. 예수님 재림도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를 인간은 앞당겨 단축할 수도 없고 미루어서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우리는 그대로
순응을 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정한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앞당겨 했다가 큰 실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정한 때를 못 기다렸다가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75세였습니다. 이제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아서 순종하고 있는데 10년 세월이 지난 85세에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조급증이 들고 사라도 조급증이 들었습니다.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아들을 내게 안 주시니 우리 집에 있는 여종 하갈을 당신이 취해서 아들을 낳으라.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했습니다. 하갈에서 1년 후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로부터 10수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아기를 주시는데 사라가 잉태해서 100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75세 약속받았는데 10년 못 기다렸다가 이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또 15년 후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때에 아내 사라가 잉태해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85세 때 10년 기다리다가 안 돼서 조급해서 그 여종을 취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오늘날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해낸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정한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가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내 마음에는 급하고 더딘 것 같아도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은 하나님은 그 때에 반드시 지켜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해주시고 기도에는 응답을 주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잘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한문에도 노자, 공자, 맹자 그런 그 노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직실근이요 조직실군이라. 경직 가보면은 실근이요 근본을 잃고 조직 너무 급하게 조급하면은 실군 임금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좀 급하고 좀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겠지.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직 응답을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시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 성도님들, 이 교회에 나아가는 모든 일 하나님 정한 때가 되면은 다 아름답게 하나님 은혜롭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때에 대해서 또 가르치시는 교훈은 모든 때에는 양면이 있다는 교훈입니다. 양면, 서로 반대되는 상반되는 양쪽 면이 모든 때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 이제 2절 이하에 그랬지 않습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날 때와 죽을 때는 서로 반대지만은 두 때가 같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억지로 심어놓고 나중엔 또 뽑는 거예요.
이 상반되는 때의 양면이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상반되는 것이 2절에서 8절까지 14번, 그러니까 14번을 곱하면 28번이지요. 14번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사람의 한평생 사는 동안에는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쁜 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일반 날씨도 비 올 때가 있고 해가 날 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일생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 이런 그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상반된 두 가지입니다. 형통한 날, 기쁜 공고한 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병하게 하사 사람의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에 두 가지를 교대적으로 주어서 항상 한편 감사하며 한편 또 긴장하며 그렇게 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어제 저는 이제 장례식 그 설교를 맡아서 설교를 했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 목사님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이제 최명한 목사님, 아주 제 기억으로는 이 지역에서 목사님으로는 제일 장수를 하셨어요. 만 97세, 한국 나이로는 98세입니다. 이 목사님과 저는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2년 전부터 내가 죽으면 장례식 때 박 목사님 꼭 설교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또 지나가는 말씀을 한 줄 알았는데 그 담임 목사한테도 그렇게 또 유언을 또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를 맡아 했는데 그 앞에서도 18년 전 팔순 감사 예배 때도 또 목사님 저에게 설교 부탁해서 그때도 이제 감사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님 이제 팔순 감사 예배 드렸는데 20년 후 100세까지 사세요. 그때 또 예배 드립시다. 그래 했는데 2년을 못 채우고 98세 이제 돌아가셨어요. 여러 가지 이제 참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렇게 관계로 지나왔는데 꼭 한 달 전 이제 땡스기빙 날에 저한테 알아 누우셨는데도 전화를 해서 박 목사님 내가 좀 건강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늘 이제 제가 안부 전화 드리고 하는데 좋아졌다 그래요. 그런데 좋아지셨는데 한 2주간 조금 지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장례예배 드리고 내일은 또 하간식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우리 인생이 건강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은 또 몸이 아프고 출생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 삶에는 이 두 가지 양면이 같이 있다는 거, 이것을 잊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뭡니까? 잘 되고 좋다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하고 그럴 때에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언제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반대로 뭐가 안 되고 힘들고 실패하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낙심하지도 말 것입니다. 왜? 언제 또 잘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반된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과 저 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이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모든 때에는 그때 할 일이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2절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을 때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뽑을 때는, 추수할 때는 추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할 일을 그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는데 심지 않고 있으면 안 됩니다. 뽑을 때, 추수할 때인데 추수하지 않고 두면 안 됩니다. 그때 할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는 교훈이 뭡니까? 꼭 그때 하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 4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지금 때가 낮입니다. 낮은 뭐 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이지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할 수 있는 낮에는, 그때는 반드시 일을 해야 되고 밤에는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기회는 일할 기회입니다. 죽은 후에는 다시 되돌아와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때,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또 무슨 일을 맡아서 하는 동안 열심히 놓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번 놓치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시간 지나가면 오늘의 시간은 다시 안 돌아오지요. 두 번째는 말입니다. 한번 말을 뱉은 거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차 하지, 다음에 하지, 이렇게 미루지 말고 그때에 주어진 것을 그때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또 주는 교훈이 뭔가? 모든 때는 반드시 지나간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4절에 내려가 보면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외 모든 때, 시간이 지나면은 다 지나갑니다. 울 때가 있고 슬퍼 울어야 할 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울 때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또 웃을 때가 있지요. 그 좋을 때도 또 지나갑니다. 시간과 때는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는 스탑 사인이 있으면 서야 되지만은 시간에는 스탑 사인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옛부터 세월이 여류하다 그랬습니다. 세월이 물 흐르듯이 계속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금년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날이 내일 모레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다 지나간다는 것은 시간과 더불어 좋았던 일도 지나가고 좋지 않았던 일도 다 지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나가되 빨리 지나갑니다. 서서히 가는 것 같지만 너무 시간이 빨리 가요. 그래서 나이가 70에는 70마일로 빨리 가는 것 같고 80에는 80마일로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90편 9절 10절에 보면은 우리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간다는 것을 말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일이 다 지나가는데 한평생이 순식간에, 그전 개혁에는 일식간이라 그랬어요. 그건 뭐라는가? 이 식이란 말은 숨 쉬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순식간이란 말은 일식간이라는 뜻인데, 숨 한 번 쉬는 동안에 우리의 한 생애는 끝난다.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임종을 많이 여러 번 해봤습니다. 마지막 임종할 때 점점 기억이 흐려지고 손발을 만지면 차가우고 마지막 여기만 조금 뛰다가 나중에는 크게 한번 들으시고 훅 하고는 입을 다물이고 숨 한번 크게 쉬고 마지막 숨을 끊는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인데, 우리의 평생이 숨밤 한 번 쉬는 중에 끝났다. 아무리 100세를 살아도 마지막에는 숨 한 번 크게 쉬고 인생을 끝낸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빨리 지나갑니다. 또 같은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7, 80년, 8, 90년, 100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한 생에는 다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데, 그 슬픔이 많고 수고가 많고 괴로움이 많은 그 일생도 신속하게 간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 빨리 지나갑니다. 모든 때는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유명한 좌우명처럼 많은 사람들이 삼고 있는 유명한 그 명언이 있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 생긴 그 유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다윈 왕이 이제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전쟁도 해보고 승리해보고 또 실수도 해보고 이렇게 다 해본 생각이 그런 것을 경험을 했는데, 자기 생각에 이거 아주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잘 될 때도 너무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내가 잘했다 이렇게 막 들뜨고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겠다. 그때 이제 교만하는 마음이 안 들겠다. 그래도 뭐 좀 잘 안 되고 자기가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많이 있었잖아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너무 또 낙심해서도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걸 아주 간단한 한 구절로 뭘 만드는 말이 없을까? 그래서 세공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 반지에 글귀를 써라. 내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도 흥분해서 자만하고 실수하지 않게 하고, 뭔가 실수하고 잘못되고 일이 안 될 때도 너무 낙심해서 사람이 기가 죽어 있어도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는 글귀 하나를 그 반지에 새겨라.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 반지에 끼고 보고서 그 글귀를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공업자가 예 하고서 반지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글귀를 넣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 글귀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겠나? 고민하다가 왕자 솔로몬은 지혜가 있는 왕자인데 그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솔로몬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듣고 가만 생각을 하더니만은 가르쳐줬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쓰라고. 그래서 그 반지에다 글귀를 써서 이제 다윗 왕에게 바쳤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 그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좌우명처럼 사용하는 명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언을 주제로 해서 그 미국의 19세기의 유명한 시인이요 작곡가이고 또 500여 가지의 찬송 가사의 시를 쓴 렌터 윌슨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에 대해서 그 제목을 붙여가지고 시를 썼어요. 제가 그 시를 간단하니까 참고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첫째 소절, 첫째 절 1절. 슬픔이 그대의 삶 속에서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을 쓸어가 버릴 때면 그대 가슴에 대고 다만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2절. 행운이 그대의 미소 짓고 기쁨과 환희로 가득할 때 근심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적인 것들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이 진실을 조용히 가슴에 새기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3절. 분노의 감정이 그대의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올라올 때 참지 못하여 따지고 싸우고 보복하고 싶을 때면 이것까지 참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조용히 그대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되 빨리 지나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 다 지나가니까 이런 때도 저런 때도 세월이 흘러가도 모든 것이 다 세월 따라서 다 지나가니까 우리가 잘 될 때도 교만한 생각하지 말고 또 어려울 때도 낙심하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고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모든 것이 다 지나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영원불변 하신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사랑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5째, 모든 때를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때가 이렇게 많지만은 30번 때라는 말, 29번 때라는 말이 나오지만은 이거 외에도 모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때, 모든 시간, 모든 세월, 모든 역사, 이 모든 것은, 모든 때는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때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날 때와 한 사람의 죽을 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풀과 곡식 심고 거두는 이 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떨어지는 모든 때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 한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 장중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기 나의 앞날, 이 앞날이 우리 개역 그전 성경에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나의 시대가, 나의 한 생에, 앞날이니까 한 생애지요. 시대가 혹은 때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어쨌든 나의 시대가, 나의 앞날이, 나의 때가, 나의 한 생애가 어디에 있느냐?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비판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내 한 생의 생명, 내 모든 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나를 해치는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모든 때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일, 내 모든 한 생의 일생에 되어지는 일, 가정의 일, 교회의 일 주장하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 히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때를 당하며 살 때, 저런 때를 당하며 살 때, 모든 때, 그 때에 합당한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때를 주장하시니까 저 성도가 저런 일을 당했다. 거기에 합당한 그때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나의 때, 가정과 교회 때, 우리 한국이 지금 뒤숭숭합니다마는 한국의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의 장중 안에, 하나님의 그 손 안에 모든 시대, 모든 장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때에 필요한 합당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고 오늘의 이 어려운 때도 우리가 승리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금년 한 해도 잘 보내시고 또 새로운 한 해도 잘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